불련한 상태란 어떤 것일까? 충분히 자유로워져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고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유롭다는 것은 선택의 차원에 오른다는 의미다. 그러면 세상이 나 조종에 휘둘리지 않는다. 광고를 보고 추인검을 사러 가게로 곧장 달려가지 않고 예쁜 여자가 무엇을 팔든 넘어가지 않는다.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발적인 의지 덕분에 수용의 단계로 올라가 스스로 적합한 존재라는 자신감을 느낀다. 적합한 존재라는 느낌은 삶에서 드디어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는 내면의 인식에서 생겨난다. 우리가 나 자신이라 부르는 것은 물질적인 몸에서 여러 단계 떨어져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 400대의 에너지들이 갖는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 장들의 순전한 힘이 몸의 에너지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물질적인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마음이 난 이런 병이 있어 라고 말하면 몸이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다. 건강해지려면 부정성을 받아들이는 일을 자발적으로 멈춰야 한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정성을 받아들일까? 이들은 왜 프로그래밍에 그토록 취약할까? 현재 유행하는 병을 소개하는 기사를 잡지에서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이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의 양과 관련이 있다. 두려움은 사실 무의식적인 죄책감의 결과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무의식의 마음을 잘 빼앗기기 때문에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금세 프로그래밍돼서 실제로 그 병에 걸린다. 건강에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가짐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놓아버리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삶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용서하는 자발성은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거부하는 태도와 더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마음의 힘을 얻는데 자발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에 빠져 저기 바깥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힘은 멀리 달아나 버린다. 높은 수준의 자각 능력이 있어야 마음에 이처럼 많은 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는 말도 하나의 해명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사실 작동 원리일 뿐이다. 신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단순히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 결과는 몸의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원인은 마음의 차원에 있다. 그 반대는 아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내면에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의 치유책은 용서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다. 무의식적인 죄책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크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율신경계와 경혈 에너지 체계를 통해 해로운 방식으로 표출된다. 자발적인 의지로 희생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힘을 되찾아야 건강을 회복하고 영혼을 진화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 패턴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직면해서 긍정적인 에너지 장으로 이동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다. 의지를 가지면 실제로 비교적 빠르게 긍정적인 에너지의 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핵심은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들려주는 자발적인 의지다. 글쎄, 사실 이런 말은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병을 일으키는 힘이 마음에 있다고들 하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 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열고 기꺼이 동의하면 열의도 생겨나며 발견한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식이 사랑의 에너지 장으로 옮겨가면 치유와 회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용서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우리를 연민의 자발적인 의지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연민은 모든 존재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순진무구함을 보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의미하며 이것은 곧 자발적인 용서와 함께 일어난다.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기 보살핌을 살펴보자. 순진무구함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지킬 책임을 지는 것. 순진무구함 때문에 마음이 받아들인 오해들을 풀어버리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바로 자기보살핌이다. 프로그래밍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순진무구함이다. 이 점을 깨달으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모든 일이 나의 순진무구함 때문에 일어났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타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런 태도 때문에 병들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이젠 이런 태도를 버릴 거야. 이 점을 기꺼이 성찰하고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병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연민처럼 용서의 능력도 우리 안에 있다. 자신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태도는 이런 능력에서 생긴다. 용서와 연민의 능력이 크고 강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면들도 용서의 눈으로 바라본다. 진실을 부정하고 제한하는 온갖 짓들을 해도 자신과 타인을 용서한다. 몸은 마음이 믿는 것을 반영하고 마음은 영혼의 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 영혼 중에서 영혼의 힘이 가장 강하다. 스스로를 제한하고 파멸시키는 공격적인 생각들을 하거나 입 밖으로 꺼내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 생각들을 멈추고 버린다. 두려운 경험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생각의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든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곧 근본적인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에 투사시킨 개념들은 절대 진실이 아니다. 경험에 붙은 딱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내면을 들여다볼 때는 경험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저항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입술이 마르는 것에 대한 저항도 내려놓는다. 입술이 말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인다. 뱃속이 뒤집어지거나 팔다리가 떨리는 느낌에 대한 저항도 내려놓는다. 그러면 경험되고 있는 느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다. 완전히 내려놓고 이런 느낌에 순응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가 되는 것과도 같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마치 어린 시절부터 평생 억압해온 온갖 두려움들이 들어있는 압력 탱크와 같다. 스스로 경험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혹은 표현을 허용하지 못한 두려움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어떤 대상에 투사하는 것이나 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이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 대상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그냥 이것일 뿐이다. 의미는 우리가 밖으로 투사시킨 정신적 구조물이다. 이런 투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가치는 외부의 무언가에 투사된 우리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가치에서 생겨난다는 말이다. 이런 투사로서 자신이 행복의 원천과 분리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 내가 있고 저기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외부의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것과 재결합하면, 저것을 가지면, 저것을 통제하면 내면의 결핍감과 분리감이 치유되리라는 착각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런 우울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신은 행복의 원천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 이런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저변의 두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 앞에서 어느 여인의 실화를 이야기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전사했다는 전보를 받고 안락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며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몇 주 오류가 있었으며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전보가 다시 도착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녀는 여전히 몸을 앞뒤로 흔들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가족이 여인의 몸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제 말 안 들려요? 조이가 죽은 게 아니래요.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해요. 베트남의 아레날 기지에 있대요.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의자를 앞뒤로 흔들기만 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가 행복의 주요한 원천인 에너지 장애에 사로잡혀 있었다. 홀어머니였던 탓에 아들과의 관계를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일이 벌어져 그녀의 에너지 장이 두뇌의 화학작용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경우 두뇌 화학작용이 변한 것은 결과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탓에 에너지 장이 두뇌의 화학작용 차원에서 스스로를 표현한 것이다. 모든 일은 몸과 마음,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 이 연인은 영혼의 차원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신과 분리되고 말았다. 마음의 차원에서 아들과의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렸고 몸의 차원에서는 두뇌의 화학작용에 변화가 생겼다. 신경 전달 물질들이 소실되거나 변화한 것이다. 두뇌도 우울한 상태에 빠지면서 두뇌의 특정 영역에서 필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침체되었다. 이런 신체적 차원의 증상들은 항우울제 복용으로 개선할 수 있다. 처리와 치료, 치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병과 증상들을 치료해서 병을 호전시키거나 병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여러 해 동안 편두통과 십이시장궤양, 통풍, 저혈당증, 순환장애, 레이노병, 그레이노브스병, 게시렴 등으로 고통받았다. 이 모든 병들은 내 믿음체계의 결과였으며 무의식적인 죄책감도 어느 정도 동반되었다. 연구 결과 그 어떤 병이든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동반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몸에 병이 있다면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있다고 짐작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없으면 이런 병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혐오를 동반하는 파괴적인 것만이 부정적인 에너지장에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치유의 비밀이 있다. 자기 치유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부정적인 에너지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장으로 확실히 이동하는 것뿐이다. 자기 치유는 사실 아주 간단하다. 의식 안의 지배적인 에너지장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 치유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치유의 정서적 진실과 물리학, 과학, 형이상학과 더불어 의학과 정신의학, 전인의학의 관점을 두루 파악했으므로 이제는 왜 이런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 것이다. 그 이유는 착한 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들에 대한 집착이 파괴적이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병이든 치유의 유일한 기회는 부정적인 에너지장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에너지장으로 이동하는 데 있다. 에너지장이 더 긍정적이고 고차원적일수록 치유력은 증가한다. 현대의학이 치유를 못한 병들의 대체의학이 효력을 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발견의 덕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몇 년 전에 치명적인 소화기 질환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다행히 죽음 직전에 이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희생자가 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무언가를 욕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된 이들은 전부 희생자로 주저앉기를 거부했다. 모두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의술 이외의 방법들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다. 저 선생님, 해주실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인가요? 병을 치유하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열망과 분노의 마음에서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저를 치료해줄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런 태도들은 이런 감정들의 에너지창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물론 있다. 슬픔이나 상실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외부의 무언가가 행복의 원천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원천을 아쉬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과 갈망, 우리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여기는 것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노는 더욱 깊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에고의 무의식적인 목적은 자신이 희생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가 계속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동의할지의 여부를 암으로 시험하려고 한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순진무구한 희생자이며 외부의 무언가가 가해자라는 견해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시험을 하는 편이 에고에겐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한 순진무구함을 이해하고 인정하면 거짓된 순진무구함에서 비롯된 희생자적 태도는 필요 없어진다. 희생자 자체가 애초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있던 것은 우리가 순진무구함으로 받아들인 믿음 체계뿐이기 때문이다. 가장 악명 높은 믿음 체계의 예를 들자면 아마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일 것이다. 성공한 중년에 많은 사업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공을 통해 얻은 것은 일상적인 두통과 탈진, 많은 소송, 탐욕, 동료들의 질시다. 자연히 그들은 이렇게 한탄한다. 성공을 거두면 행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도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 거야? 하긴 덕분에 멋진 차에 비싼 옷을 즐기고 좋은 동네에서 근사한 집에 살긴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행복이 아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진실을 버렸다는 느낌으로 인해 죄책감과 환멸에 빠질 뿐이다. 암을 포함한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본질적인 순진무구함과 연결되고 삶의 온갖 사건들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이 내적인 순진무구함의 실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세속적 성공을 넘어서 있는 큰 나를 분명하게 자각해야 한다. 삶의 경험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내면의 무언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침에 우리가 누구이고 오늘이 며칠인지 혹은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도 전 처음의 것에 눈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내면의 무엇이다. 깨어나 자각의 상태에 들어가면 고차원적인 큰 나의 진실에 더욱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것이 전혀 영향받지 않은 채로 삶의 온갖 사건들을 넘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다 의식이 구체적인 생각이 세계 속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오 그래 오늘 월요일이지 혹은 오 맞아 얼른 가야 해 라고 말한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큰 나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있던 상태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삶의 사건들과 극도의 압박감을 불러일으키는 온갖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결정한 능력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희생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초월의 도약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다. 기적수원 모임에서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방법과 사랑, 용서를 가르친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 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수업 모임이나 이와 유사한 과정들에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대로 실천한 덕분에 암이나 다발성 경화증처럼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많은 질병들에서 회복되었다. 기적수업 모임과 같은 모든 과정들이 관점을 바꾸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난과 죄책감,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사랑과 용서, 자비의 상태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의지에서 이해하고 싶은 욕망도 생겨난다. 그러므로 자신을 치유할 때는 두 팔로 자신을 안아주면서 여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누구나 내면에 치유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들도 치유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에고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고를 공격하거나 적대적인 위치에 서서 적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에고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 연민과 사랑, 이해를 통해서만 에고를 진실로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을 성찰하다 보면 우리가 저질러온 실수들이 사실은 모두 순진무구함 때문이었음을 이해한다. 이 순진무구함에 대한 이해를 주요 목표로 삼으면 연민의 마음으로 인해 치유가 이루어진다. 타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에너지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암은 부정적인 에너지 장에서만 자라날 수 있을 뿐 긍정적인 에너지 장에서는 성장하지 못한다.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은 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필요한 내면의 작업을 통해 이 병을 치유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의 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있다. 이것이 치유의 궁극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교요가 몸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초월의 궁극의 결과다. 그러면 더 이상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자신이 신체적인 몸 이상의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몸은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우리의 일부분으로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재발의 이유는 우리가 놓쳐버린 특정한 메시지가 숨어 있으며 우리에게 아직 더 배울 것, 카르마의 패턴이 낳은 결과 있음을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심각한 파국의 시기는 곧 중요한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다. 위기를 직시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난 이 영적인 작업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진정한 영적인 작업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작업은 책에서 기분 좋게 들리는 구절을 읽거나 멋진 사진을 보는 게 아니다. 위기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위기를 똑바로 마주보는 것이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직면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작업의 위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직면은 의식의 도약을 요구한다. 위기에 함께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좋아 라고 말하면 위기는 황금과 같은 귀중한 기회가 되어준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위기와 함께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면 의식의 커다란 도약을 경험하고 지혜와 인식, 자각에서도 진정한 진보를 체험한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내적인 경험으로 내재해야 된다. 정서성의 저변에는 우리를 위해 이 에너지를 경험해주는 어떤 것이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나보다 더욱 위대한 어떤 것이 정말로 이 에너지를 다루어 주고 있다. 작고 개인적인 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경험 중에 생겨나는 에너지에 완전히 뒤덮여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이 경험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식의 지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돈에 덜 집착한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돈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장의 신은 자유의 존재이므로 돈을 소유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건 말건 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용의 단계로 올라가면 이런 시각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 장으로 올라가면 돈을 신이 준 고마운 선물로 여긴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향한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돈을 사용한다. 사랑의 에너지장은 사랑과 생명의 모든 모습들을 살찌우고 지지해주기 때문이다. 또 두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드러남의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타인을 돕는 소중한 수단으로 돈을 받아들인다. 이 단계에서 품은 의도와 마음가짐 덕분에 돈을 축복이자 책임, 의무의 대상으로 타인들을 돕고 지지해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한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회복지단체의 황동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신의 사랑이 돈의 원천이고 이 사랑의 극렬적인 표현물이 돈임을 인정하면서 돈을 선물처럼 사용한다. 돈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신의 것이므로 돈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뿐이라 여긴다. 의식의 지도 맨 위에 일체성과 완벽의 장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신의 일부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과 같음을 느낀다. 모든 것들 안에서 신성을 보기 시작하며 삶의 모든 것들에 신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고 나면 돈을 죄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는 대신 신이 우리에게 준 도구로 여긴다. 이 도구로 넓은 장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인류의 많은 집단들의 도움을 준다. 돈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면의 상처와 인류의 고통을 치유할 힘을 얻었다는 내적인 즐거움도 느낀다. 신이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표현이 돈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랑을 표현하고 키우는 것은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연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럴 때 돈은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돕는 도구가 된다. 재산도 신의 선물로 여기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키워서 고통을 덜도록 만드는데 이 선물을 사용한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 이어 언제나 성 문제가 등장한다. 이렇지 않는가? 그렇지 않는가? 성 문제를 살펴보면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에너지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삶의 중요한 사건이자 인간됨의 한 부분이기도 한 성은 지도의 아랫부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에너지장에서 나온 가르침은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고통이나 죄와 연관짓는다. 또 신을 강력한 파괴자로 보고 파멸이나 자기 혐오, 자기 연민, 자책감을 경험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인간의 성을 끔찍한 조건으로 본다. 절망을 불러오고 에너지를 잃게 만들며 살아있음을 경험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여긴다.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슬프고 유감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도의 아래쪽에서는 인간을 육체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을 넘어 진실을 직시하면 인간을 몸뚱이로 보는 시각은 약해지고 인간이 하나의 영혼임을 차츰 깨닫는다. 인간을 몸뚱이로 볼 때 자신의 몸을 경멸하고 인간이 동물이라는 사실에 슬픔을 느낀다. 두려움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성을 걱정과 불안, 공포의 눈으로 바라본다. 성 문제 전체의 두려움을 느껴 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긴다. 이 단계에서는 신도 징벌을 일삼는 존재로 받아들여 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신이 벌을 내릴 거라 생각한다. 진실의 단계에서는 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단계에서는 성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루기 시작한다. 성에서 힘을 얻고 기회를 활용할 줄 안다. 열린 마음을 지닌 자유의 존재로 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문제도 마음 편히 자유롭게 탐구한다. 또 성에 대한 입장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겸허에서 비롯된다. 이 문제의 답은 사실 몰라요. 하지만 기껏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안다. 이런 자발성은 긍정적인 에너지 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 유익하고 희망적이며 가망성 있는 탐구 주제로 본다. 여기에 이 주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더해지면 자신감도 생겨난다.
조화로운 세상의 자비로운 신 덕분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500 이상의 에너지장에서 보면 성은 사랑과 감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보살핌과 지지, 지위의 표현을 사랑으로 보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지위와 용서의 행위로 생각한다.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일삼던 사람들도 이제는 포용 속에서 하나로 녹아들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보살펴주고 지지해주고 지휘해준다. 서로의 가치와 소중함을 재확인시켜준다. 성이 사랑의 표현이자 선물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의 표현이 된다. 살아있음과 존재를 축하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존재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변화와 드러남이 시작돼 지복의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고차원적인 의식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일체성의 표현이자 존재의 방식으로 본다. 세상에서 여성적인 에너지나 남성적인 에너지와 결합하는 하나의 존재의 방식이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성이든 돈이든 다른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의식의 단계와 부합되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가르침이나 사람이 드러내는 태도와 믿음, 의견도 사실 전부 견해일 뿐이다.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말이다. 태도나 믿음, 의견 모두 이들의 인식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인식 방식은 이들이 지닌 의식의 단계, 진실에 대한 이해 정도를 드러내준다. 낮은 단계의 관점을 지니고 있을수록 인간의 모든 행위를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몸, 마음, 영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호나 유행어에 불과한 것인가? 영혼은 도대체 무엇일까?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영혼에도 에너지가 있을까? 우리의 내면의 경험들은 스스로 연구하면 이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내적인 경험과 자각의 미묘한 상태, 이것이 인간 행동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것이다. 또 인간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다시 살펴보고 의식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서 더욱 분명하게 의식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의식 지도를 다시 언급할 것이다. 몸과 마음, 영혼의 본질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의식 지도가 아주 유용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몸은 자신을 경험하지 못한다.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누구나 몸과 몸의 매력, 신체적 능력, 형태를 저절로 떠올린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몸을 잘 관찰해보면 몸이 무정무림을, 즉 지각력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몸은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은 자신이 팔임을, 다리는 자신이 다리임을 경험하지 못한다.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야 경험이 가능하다. 몸은 오감을 통해 경험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몸의 오감인 것이다. 물론 몸이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나 오감도 독자적으로는 자신을 경험하지 못한다. 마음속에 더욱 큰 어떤 것 안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요컨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몸이나 몸의 감각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몸과 관련해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주 흥미롭게도 마음 역시 자신을 경험하지 못한다. 생각은 자신이 생각임을, 느낌은 자신이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 마음보다 더 큰 어떤 것,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마음보다 더 큰 에너지장인 의식이 있어야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자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은 감정과 생각, 오감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감은 몸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스크린처럼 모든 곳에 존재하는 의식 자체의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의식 자체도 의식 안에서 이러한 일을 지각하지 못한다. 의식보다 보안이 큰 어떤 것, 즉 크기와 공간을 초월한 어떤 것, 지각의 본질이기도 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의 행동 문제들을 다루거나 이해할 때 우리는 의식의 장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연구한다. 의식이 더 강력하고 지배적이기 때문에 의식 안의 경험에 집중하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문제들은 의식과 마음 차원에서 다루면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경험과 사건들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사건의 실제가 별개임을 알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결정하거나 통제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누구나 알다시피 짜증스러운 일도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작고 사소한 일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이라도 약이 더 오르거나 분노에 휩싸이기도 한다.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에너지장 전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입장에서 에너지장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방식, 모든 사건들의 중요성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견해가 만들어내는 컨텍스트다. 그러므로 의식 지도를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 지도가 의식의 여러 단계들과 에너지 장들의 상대적인 수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상황이나 사물을 좌뇌형의 방식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델의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통증을 포함한 다양한 병들이나 체중 문제에 효과적인 기법이 있다. 어떤 상황이건 이 기법의 근본 원칙은 똑같이 효과를 발한다. 먼저 에너지든 느낌이든 표현이든 욕망이든 일어나는 것은 즉시 그것에 딱지를 붙이거나 명칭을 부여한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환상이나 이미지 같은 마음속의 상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을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저항을 내려놓으면 이것들은 서서히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욕망과 갈망, 결핍감을 불러오는 명치의 에너지 장도 종국에는 소진되어 버린다. 결핍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결핍은 완전히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다. 가게 진열장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결핍감과 욕망, 좌절된 갈망을 느끼는 것은 전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다이아몬드든 무엇빛코트든 다른 누군가의 몸이든 간에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원하는 것의 내용을 지워버리다 보면 이 경험 자체가 썩 유쾌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런 순간에도 원하면서 갖지 못하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갈망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으면 억눌리고 억압되어 있던 모든 욕망들이 위로 올라온다. 이럴 때 저항이나 반대 없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풀어지고 흐르도록 내버려두면 위로 올라왔던 욕망들은 수그러들기 시작한다. 그러다 결국 전부 멈춰버린다. 욕망의 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망과 욕망, 집착, 충동, 신체적 능력에 대한 결핍감과 갈망에 대한 중독이 버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얼마나 놀라운가. 욕망과 갈망, 결핍감, 저질이 있던 자리에 내게는 없다는 느낌의 자리에 충족되지 못한 갈망이 만들어낸 낮은 자존감의 자리에 이제는 평화가 깃든 것이다. 음식을 향한 갈망과 욕망, 즉 식욕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을 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탐욕이 결국에는 사라져버린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나 식욕도 탐욕의 한 종류일 뿐이다. 외부의 어떤 것이든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성욕이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휘저어대는 갈망과 영원한 욕망, 탐욕인 경우가 흔하다. 탐욕의 자리에 내면의 평화와 고요가 깃들면 모두 해결된 것처럼 문제가 사라진다. 문제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실제로 문제는 없다.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미치게 만들지도 않고 우리의 진실성이나
우리 자신을 모욕할 줄 안다. 덕분에 자신을 팔거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거래 속에서 자신의 몸이나 성적인 표현을 교환하고 매매해야 할 것 같은 기분도 더 이상 들지 않는다. 거래에 애를 태운 일도 억제도 잔재도 필요 없게 된다. 이제 난 내 거야. 이젠 나한테 보답을 해. 저녁 식사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내 몸을 줘. 하는 말도 불필요해진다. 끊임없는 교환과 거래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조종에서 자유로워진다. 타인들을 조종할 때는 그 대가로 우리도 똑같이 조종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성적 무기를 통해 조종한 일을 내려놓으면 우리도 이것에 조종당하지 않는다. 집착에서 벗어나 문제를 직면하고 이겨내는 장으로 옮겨가면 더욱 자유로워진다. 직면하고 이겨내면 성의 노예가 되는 대신 집착 없이 자유롭게 풀려난다. 풀려난 상태는 어떤 것일까? 충분히 자유로워져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고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유롭다는 것은 선택의 차원에 오른다는 의미다. 그러면 세상이나 조종에 휘둘리지 않는다. 광고를 보고 추인감을 사러 가게로 곧장 달려가지 않고 예쁜 여자가 보것을 팔든 넘어가지 않는다. 한계를 넘어서려거든 자발적인 의지 덕분에 수용의 단계로 올라가 스스로 적합한 존재라는 자신감을 가진다. 적합한 존재라는 느낌은 삶에서 드디어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는 내면의 인식에서 생겨난다. 이제는 좌절감 대신 자유를 만끽한다. 그러면 한 인간으로서 적합한 존재라는 느낌과 함께 자신감도 커진다. 이로 인해 자발적인 의지로 사랑의 단계에 올라가기 시작한다. 또 세상을 더욱 우호적인 곳으로 느낀다. 성에 대한 욕망과 좌절감이 남아있다면 세상이 이처럼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욕망과 욕망이 불러일으킨 내면의 이미지와 환상들을 내려온 덕분에 세상을 더욱 우호적이고 조화로운 것으로 보고 성적인 표현의 기회도 자유로이 누리는 것이다. 욕망에서 벗어나 수용에 이르면 행복에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에너지장으로 들어간 욕망에서 벗어나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행복에 다가가기 시작하는 에너지장으로 들어간다. 이 장에서는 행복감과 달콤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과 자신의 행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랑은 용서의 자발적인 의지를 북돋우는 돌봄의 시작이다. 또 이런 행위의 장 덕분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장이 저급한 에너지장들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은 의식 속에서 경험된다. 예를 들어 의식이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으면 모든 것을 푸른 빛으로 경험하고 의식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으면 모든 것을 분홍빛으로 경험한다. 마찬가지로 부정성은 성생활의 모든 경험을 물들인다. 주고받음의 낮은 단계에서 벗어나면 중간 단계엔 행위의 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성행위에 사로잡힌다. 한번 하자와 같은 표현이 그 예다. 이로 인해 그것을 하는 방식에 집착한다. 성행위를 설명하는 수많은 안내서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층 현대적인 안내서들은 덤으로 모종의 사랑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흔히 이것을 여자들의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 성행위에 필요한 낭만 같은 것으로 여긴다. 행위의 에너지장에서 관심을 갖는 건 그것을 얼마나 잘 하는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행위 능력을 걱정한다. 섹스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쟁과 행위 능력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이런 불안은 불감증과 성욕의 결여, 다양한 형태의 성기능 장애를 불러온다. 이런 장애들 속에는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내 방식을 그가 좋아할까? 나의 섹스 방식을 그녀가 마음에 들어할까? 만족을 시켜준 걸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성은 운동의 한 형태처럼 지정이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방식이다. 나의 존재를 상대와 공유하는 방식의 일종인 것이다. 주고받는 교환물도 아니고 평가의 척도가 되는 양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성은 상대와 함께하는 하나의 길이며 이 안에서 거래체계는 송두리째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성을 낮은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도 사라져버리고 도덕적인 의문들에서도 답을 얻는다. 사랑으로 인해 이제 가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상대와 함께하는 길과 공간이 열린다. 물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욕망과 갈망을 내려놓으면 삶에서 사랑이 아예 자취를 감춰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일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와 체험, 임상 체험들은 진실이 정반대임을 보여준다. 욕망과 갈망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상대의 내면에 저항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일즈맨이 딱 세일즈맨처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가 무엇인가를 팔고 싶어 한다는 걸 금방 알아차린다. 그런 사람들은 내면에서 저항감이 일어나 낮은 에너지장에서 일어난 일에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나 갈망을 내려놓으면 생명 자체의 에너지장이 몸 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열어줄 여지가 생겨난다. 낮은 에너지장을 내려놓는 순간 높은 단계의 에너지장이 즐거움과 기쁨, 사랑의 문을 열고 스스로 드러날 길이 열린다는 말이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 욕망도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서로의 경험을 지지해준다. 사랑의 행위 속에서도 연민이 스민다. 성행위의 결과나 도덕성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랑의 에너지장에서는 사랑이 갈망과 욕망을 대체한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순진무구함과 자연스러움을 안다. 그래서 동물도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고 동물성에 지닌 아름다움의 표현도 볼 줄 안다. 비난 가득한 부정적이고 도덕주의자적인 에너지장에서도 자유로워지면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완벽성, 살아있음의 표현이 지니는 성스러움까지 경험할 수 있다. 살아있음의 에너지장을 체험하고 기쁨과 황홀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랑의 관능적인 측면을 체험하고 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욕망은 죄책감과 부감정, 슬픔, 좌절, 두려움, 분노, 자부심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안을 포함하는 모든 에너지장을 불러온다. 그러나 욕망이 불러일으킨 가래에서 자유로워지면 죄책감과 후회,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예감에서도 벗어난다. 거의 한 덩어리처럼 일제히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에서 해방된다. 영혼이 성숙해지면 관계의 진실성이 더욱 중요하게 영혼이 성숙해지면서 관계의 진실성을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존중하는 마음도 커진다. 낮은 단계의 의식에서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경험하지 못한다. 오로지 자신의 에너지만 경험한다. 놀라운 말로 들리겠지만 성적인 매력의 근원인 외부 세계에 있지 않다. 성적인 매력은 세상을 향해 내가 뿜어내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는 삐쩍 마른 몸을, 다른 사회에서는 통통한 몸을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또는 흑갈색 머리나 금발뼈로 된 목걸이를 여러 개, 목의 겉모습, 길게 늘어진 귓볼, 머리 위에 그려진 상징적 문양, 위로 쌓아 올린 가채 등을 매력이라고 여긴다. 이런 종류의 장신물들은 내면에 품고 있는 자기 이미지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성적 매력의 근원은 사랑 그 자체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느껴보고 싶은 욕망은 사랑에서 생겨난다. 사랑의 투명한 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끌어당긴다. 우주적인 남성과 우주적인 여성이 함께 개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제 부분적인 신체적 경험 대신 확장과 합일의 완전히 색다른 느낌을 경험한다. 이런 느낌은 상대의 에너지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일어난다. 어떤 특정한 욕구에 지배하는 상태를 내려놓으면 삶에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순간이든 언제나 완전한 경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체중을 줄이려 할 때도 욕망을 내려놓으면 허기와 음식에 대한 갈망, 배고픔에 지배받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이제는 먹는 행위 자체에서 먹고 싶은 욕망과 갈망이 일어난다.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허기나 식욕이 여전히 느껴지지 않아도 일단 먹기 시작하면 커다란 즐거움을 밀려온다. 그러나 스테이크를 한창 먹는 중에 조인종 소리를 듣고 친구에게로 달려가도 상실감이나 결핍감은 들지 않는다. 완전하다는 느낌을 즐거움과 함께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갈망에서 출발하는 대신에 경험의 다른 측면으로 들어가 다음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 섹스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느낌이 어떤지 아마 알 것이다. 언제나 다음에 한 입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게 된다. 언제나 기대감에 충만해 있다. 언제나 도달 상태여서 바로 지금 일어난 일과 다음 순간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 사이에 내면의 강물이 흐르는 것만 같다. 바람과 갈망과 욕망에서 노연하면 바로 지금의 순간과 하나 되는 느낌이 생겨난다. 그러면 매 순간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다. 언제든 상실감 없이 멈출 수 있는 것도 이 완전하다는 느낌 때문이다.